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거절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마음, 이것은 참 불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거절의 태도가 있습니다. 거절의 기운이 있어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은 거절을 당할 때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이런 거역하고 거절하고 튕겨내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 나왔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부터 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이렇게 모이니까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좀 육지에서 좀 떨어진 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에는 바람이 바닷가에서부터 육지로 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지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그걸 타고 예수님의 육성이 몇천 명의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많이 모였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렷또렷하게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이런 거죠.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조차도 다 알 수 있는 비유. 씨를 뿌리러 사람이 나아갔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우리나라는 씨를 뿌릴 때도 씨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을 맞춰서 20cm 혹은 15cm 맞춰가지고 요만큼 이렇게 파죠. 그리고 씨를 넣고 덮고 물 뿌리고 이렇게 간격을 딱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농업이 이게 주가 아닙니다. 목축이 더 많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뿌리는 거예요. 밭에 가가지고 그냥 뿌려요. 막 다니면서도 막 뿌려요. 그러니까 짐승이 있으면요, 나귀가 있으면은 씨앗이 가득 담긴 그 자루에다가 그 나귀 등에다가 얹고 그 자루의 밑둥을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러면 이 나귀가 다니면서 덜컹덜컹 달릴 때마다 씨앗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게 원시적인 방법이고 또 아니면 사람들이 씨를 그냥 막 뿌리니까요. 제가 태국에 가고 베트남에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한대요. 거기는 그 씨앗을 이렇게 뿌릴 때 그냥 막 뿌린대요. 뿌리고 신경도 안 쓴대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막 자라고 그러니까 2모작도 되고 3모작도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하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도 이렇게 좀 원시적인 방법에 따라서 짐승을 이용하기도 하거나 내가 가서 막 그냥 막 대충 뿌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도 떨어지고요. 또 어떤 씨앗은 그냥 단단한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옥토에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길가는 사람이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우마차가 다니고 짐승들이 막 밟고 다니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단단하게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뿌리가 이 단단한 것을 뚫고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새가 사탄이 마귀가 와서 그거를 이렇게 채갔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근데 이 보기에는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흙이에요. 옥토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씨앗이 딱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싹이 나면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받아들이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막 자라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밑에 돌이 있으니까요. 큰 돌이 있으니까 이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강렬한 태양에 말라서 타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죠. 세 번째는 7절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더러는 하나는 이제 도짝밭에 떨어지고, 또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냐?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근데 가시 넝쿨이 이렇게 막 자라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넝쿨이 참 많잖아요. 시골에 가보면은 가시 넝쿨이 있으니까 이 떨어진 것이 처음에는 유리해. 처음에는 그늘이고 하니까 발아대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서 자라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가시나무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데요.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으니까 막 한번 갈아엎었어요. 지금 요즘이 되면은요, 딱 요 때인 것 같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번 이 흙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료를 뿌리죠. 그리고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요, 이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떨어져도 거기서는 뿌리를 내리고서 막 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서 자라나서 더러는 100배요, 더러는 60배요, 더러는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까지 잘 알아왔습니다.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밭이 무엇일까요? 밭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뜻합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은요, 이 씨앗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온 환경과 내가 경험해왔던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 돼버렸어. 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거든. 마차가 밟고 지나가고 우마차가 지나가고 짐승들이 하도 막 밟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이 농로와 같이 단단한 아스팔트처럼 돼버렸다고요. 근데 이런 마음에 씨앗이 떨어지고 복음이 떨어졌는데 이게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금방 채가 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단한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은요, 자기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뭐 상처가 됐든지, 어쩌면 자기 확신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너무 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자기의 힘으로 인생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이, 자기 의지가 너무 세요. 그래서 몇 가지의 자기의 원칙만 주장하거든요. 다른 생각이 거기 들어가질 못해요. 예수님 얘기해도 못 들어가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 믿으라고 막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깨달은 진리,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은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남들이 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선빵 날려야 돼. 이런 가치관, 자기만의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세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그래도 그런 건 다 쓸데없는 거라고.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거는 돈이야. 내가 깨달은 진리거든요. 그게 진리가 아니어도 내가 깨달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내 생각 이걸 뚫고서 복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심겨지질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주 풀무불 속에 집어넣죠. 엄청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다니엘 특별기도회 때 예레미야 말씀 살폈잖아요. 이렇게 막 단단한 땅이 되니까 하나님이 갈아엎은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새로운 마음 만들고 옥토와 같이 좋은 땅 만들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이런 단단한 마음 잘 안 들어갑니다.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 이런 마음은 사기성이 있어. 사기는 아니지만 그래 보여. 좋은 땅처럼 보였어. 근데 파보니까 거기 바위가 이만한 게 있거든요. 돌이. 제가 있었던 부모갓 교회라고요. 금호동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는 건축을 할 때 금호동이 이렇게 언덕 산이 있잖아요. 거기 그 부분에 있는데 건축을 하려다가 보니까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멋있게 지려고 하는 그런 구상이었어요. 근데 파다가 보니까 돌이 나오는데 바위가 엄청난 바위가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깨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못 깨니까. 눈으로 볼 때는 모르잖아요. 옥토처럼 보였어. 근데 파보니까 바위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못 깨고 교회를요 요렇게 졌어. 비스듬하게 높게 크게 큰 모양으로.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층마다 다 좁아. 돌을 못 깨가지고. 이거예요. 돌짝밭.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처럼 보였어.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신앙인처럼 보여. 근데 고난이 생겨보고 아픔이 생겨보니까 사람 진실 나오고 그거 다 드러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중간에 돌이 있었다잖아요. 자아예요. 자아. 자기. 아까 비슷해요. 단단한 마음과 비슷해요. 단단한 자기 생각, 자기만의 의지, 자기만의 판단, 자기만의 합리성. 이게 뭐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가보니까는 자아가 나와요. 깰 수 없는. 그러니까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타서 사라지게 되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떨기가 너무 많아. 이런 부분은 뭐냐면 주변이요 너무 복잡해요. 내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욕심이 많아. 그리고 걱정이 많아. 무슨 너무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안 해도 되는 걱정도 자꾸 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예수 믿을 시간 없어 이런 사람들. 세상에 관심이 많고 뭐 하려고 하면은 자꾸 어디서 부르거든요. 낚시하러 가자고. 그리고 막 산 타러 가자고. 이런 유혹이 신앙인에게는 항상 있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 즐거운 것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근데 거기에 마음을 자꾸 빼앗겨요. 자꾸 그런 데로 가요. 열매 맺기가 힘들어요. 고난이 있으면은 조금 어려움이 부딪히면은요 마음이 금방금방 흔들려 버려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러 다양한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친구들 많고 뭐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친구가 너무 좋거든.
그 소개해 주는 것들, 막 이런 것들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의 마음을 얘기했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뭐 하나 남았습니까? 옥토, 좋은 땅. 좋은 땅은 비료를 주고요. 말씀으로 자꾸 갈아엎고요. 성령이 좋은 마음을 자꾸 주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이게 막 순식간에 막 자라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죠. 오늘 마태복음이 특이합니다. 다른 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30배, 60배, 100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100배부터 시작해요. 100배부터. 100배, 60배, 30배. 열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열매는 곱빼기 장사가 아닙니다. 2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 짜장면을 만들고 뭐 이렇게 음식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10,000원에 판다고 하면 원가와 뭐 여기 공간에 대한 월세나 이런 거 다 감가상각 다 포함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가 돼야 될 거예요, 아마. 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5,000원 정도 해가지고 인건비 나갈 거 다 나가고 하고 나머지 5,000원은 내가 벌어야 된다고요. 2배 장사죠. 우리는 대부분 2배 장사, 많으면 3배 장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는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에 100배부터 시작해요. 절대로 곱빼기 장사 아니에요. 100배입니다. 100배. 2배 장사 아니에요. 100배, 60배, 30배. 이게 복음이거든요. 좋은 땅.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결정돼 있는 거 아니냐? 결정론? 사람마다 누구는 돌짝파, 누구는 옥토, 이거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땅이 됐든지 우리 선조들이, 저는 이천에서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거기서 기억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년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것, 그것만 기억이 나요. 왜? 너무 맛있어요. 쌀밥이요. 여러분, 밥만 먹어도 맛있다라는 얘기를 나는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쌀이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하고 반찬 몇 가지 이렇게 놓고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왜? 이천에서 나오는 종자가 그렇게 개량한 거고 좋은 종자고 땅이 좋아요. 거기. 흙이 좋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좋은 땅 어디 있어? 처음부터 좋은 땅 어디 있어? 누군가는 땀 흘리고 거기 있는 거 바위 다 깨고요. 자기 땅에 있는 거 돌짝밭에 돌 다 골라내고 비료 뿌리고 힘들게 땀 흘려가지고 그 좋은 땅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 돌짝밭 같은 거 이런 거 깨는 거예요. 복음으로 깨고 성령으로 깨고 내 밭을 갈아야지 좋은 땅이 되지.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요. 그냥 둬보세요. 2년만 그냥 두세요. 가시덤불 더미가 돼버립니다. 나쁜 땅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바라는 거. 오직 열매 맺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좋은 땅이잖아요. 옥토. 좋은 땅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땅 되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훈련받고 말씀을 환영하고.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좋은 땅은 환영하는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왔는데 말씀을 듣고서 나쁜 땅은, 길가와 같은 땅은 뭐냐면 튕겨내요. 다. 쓸모없는 마음.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은 잠깐 받아. 설교를 들을 때는 좋거든. 예배를 드릴 때 막 찬양단에서 찬양하면 막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그럴 땐 환영해. 그러나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은 no,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오지 마. 나는 내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자율성이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내 스타일이 있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딱 튕겨내죠. 그때가 되면 돌이 여기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서 인생을 고치고 수술해야 되는데 더 이상 자아에 막혀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내버리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돼야죠. 근데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의 때에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보세요. 성경 말씀 좀 보여주세요. 다음에. 예, 다음. 없어요? 그 말씀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해보세요. 위로 가세요, 그러면 더. 계속. 저장이 안 됐나 봐요. 저장이 안 됐네. 어떤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 거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죠. 교동문에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백성들에게 왔는데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으면요,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땅인 거예요. 왜 자꾸 거역하고 거절합니까? 거절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내가 많이 거절하는 만큼 자기도 거절을 많이 당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환영해야 되고요. 영접해야 되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영접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하는 마음을 대표적으로 쉽게 제가 정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강아지들은 개를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집에서 개 키우신다. 양성구 권사님도 하고 김영철 집사님 댁에서도 개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이 개가 엄청나게 영접해요, 주인을. 주인이 눈이 크든지 화장을 이상하게 했든지 머리를 안 감았든지 복장이 이상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주인이 들어가면은 걔는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문 열리는 소리만 들으면 달려나오는 게 개거든요. 그 맛에 개를 키운대잖아요, 사람들이. 막 사람들에게 막 둘러싸여가지고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남편은 영접 안 하는데, 개가 와서 영접을 하니까, 집안에 왔는지, 다른 사람들은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문 열고 들어오면 개가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주인을 영접하거든요. 주인의 마음이 어땠든지, 분노했든지, 뭐 했든지, 개는 좋아하거든요. 존재로서 좋아해요, 존재로서. 이게 뭐 그 사람에 따른 어떤 가치평가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예쁘든지 아니든지 뭐 못생겼든지 이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존재로서 개들은 주인을 얼마나 환영을 합니까? 딱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영접하는 열려있는 마음, 이런 게 목토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정말 봐도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궁금하고요. 궁금해서 미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요. 내가 순종해보고 싶고요. 다 불리하거든요. 상황이 불리하고 그런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옥토예요.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영접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100배부터 시작해서 100배, 60배, 30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예레미야 말씀 살피고 에스겔 말씀 살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면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그들의 압제 항복하라 그들에게, 그리고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뒀죠. 그런 말 하는 예레미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거기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거기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게 된 게 뭐냐, 회당을 짓고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강론하고 회당 중심이 거기서부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당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믿음 체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프로젝트와 이런 계획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요, 옥토와 같은 사람은 뭐냐면 삶의 고난이 있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때로는 내가 외로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모든 힘이 다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끌려가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새롭게 된 겁니다. 저도요, 저희 지난주에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죠. 많았어요. 2년 전에는 더 많았잖아요. 성도들이. 그래도 많았어요.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뭐 어떻게 작년에, 재작년에 막 빠지기 시작하는데, 떠나기 시작하는데 막 떠나요. 막 떠나. 막을 수도 없어. 싸우고 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 막 나가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 빛이 비춰서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안 들어가지는 거지. 그래서 떨어지고 돌짝밭. 그래서 가고 봤더니 농로와 같이 단단한 밭. 그래서 그냥 떠나가고. 뭔가 좀 교회에서도 불편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맞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못 견뎌.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돌밭이었어. 눈에 보이는 것은 좋은 땅처럼 보였지만은 밑에 바위가 있었네.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막 후두두루 막 가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지 뭐. 나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겠지. 하나님이 뭐 내가 막을 수가 없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도 다 하게 하시는 거라면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거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 주시고 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세워지는 거죠. 제가 신혜제일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권사님의 말씀을 잊을 수 없어요. 장례식장 가서 하신.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 갔다가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를 간증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젊었을 때 남편이 떠나셨거든. 그러니까
아이는 둘이 있었는데 아들, 딸 이렇게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한 뭐 4살, 딸은 갓난아기. 그래서 이 엄마가 그 권사님이 젊을 때 남편이 떠났으니까 막 눈물 나고 슬프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이상하게 하나도 슬프지가 않고 눈물도 안 나더래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살아야지. 얘네들 데리고 내가 살아야지. 이 생각이 드니까 다른 생각은 안 들고 슬퍼할 겨를도 없고 막 원망하고 뭐 이런 거 할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살아야 되겠다. 얘네들 책임지고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계속 그런 마음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슬퍼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서 살았대요. 아들 다 잘 되고 출가시키고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받아들이는 거지. 수용하는 거지.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내가 겪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이 안에 있는 이 큰 덩어리를 깨려면 이 바위 덩어리를 깨려면 내가 지나가야 되는 고난도 있었던 거겠지. 그런 시간도 필요했겠지.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진실해지는 과정이겠죠. 다윗과 같이 진실해지는 과정이겠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 때문에 울거든요. 애들 때문에. 아파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니까. 진실이니까. 이 아이가 내 아들인 게 진실이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진실이니까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돌이 깨지려고 하면 얼마나 큰 충격이 있고 아픔의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든 수용하십시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30배, 60배, 100배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100배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땅입니다. 그냥 두는데 좋은 땅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은 땅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로부터 왔으면 수용하는 거예요. 저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